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랑, 철학과 신학의 역사 18번째 강의입니다. 보에티우스와 위디오니시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인물을 살펴봅니다. 보에티우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요. 위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도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렇게 자료도 그다지 많지가 않고, 또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이제 다루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뭐 풍족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쩌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어거스틴부터 17세기 중반까지는 기독교가 서구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 서구 사상을 보존함과 동시에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학과 고대 철학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와서는 이 통합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학이 문명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을 이루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입니다. 이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나 철학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용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철학이나 종교가 파괴되어진다면 그 문명은, 그러니까 그 과학은 악한 문명으로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어떤 문명 사회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더 많은 빌딩을 짓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좋은 비행기나 무슨 차 같은 것을 계속 개발해내면, 또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개발해내면 그런 것이 문명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류를 파괴시키고 오히려 문명을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문명을 문명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철학이 아니라 종교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야만이 보편화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 기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왜 그 안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나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 같은 철학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교부 시대 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신학적 체계가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야만과 문명이 자꾸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개념, 문명의 발달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서부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서부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라는 그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봉건주의 시대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개인의 그 어떤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존 칼빈이 가르쳐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유럽 전체를 뒤엎으면서 이제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정치학자들조차도 다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려면 소위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깔리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만들어질 수 없고요. 프로테스탄트 이 신앙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는 야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산주의로 돌아가게 되고, 공산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봉건주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문명을 결정하는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제 정신을 차리면 이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정신을 잃으면 야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이런 통합의 타당성은 좀 더 철저한 성경신학을 요구하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전혀 의문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타락으로 인해 비로소 철학을 배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어느 시대든지 비종교적인 철학 사상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철학과 기독교의 숙명 같은 관계였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철학과 신학이 사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요. 종교개혁 이전까지 철학과 신학이 뒤엉켜 있었어요. 철학과 신학이 뒤엉켜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위 어거스틴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또는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가 이게 교묘하게 뒤에 섞인 상태가 바로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흐름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을 기점으로 해서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자. 성경의 방식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의 방식으로만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칼빈 이후에 이제 쯔빙글리 이후에 자꾸 어떤 사고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냐면 다시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폼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자고 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쪽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철학이 또 발달하죠. 비약적으로 또 발달합니다.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가 르네상스 운동이잖아요. 근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가톨릭 체계 안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라고 하는 구하에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신앙이 갈라져 나오고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하에서 철학이 신학과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이렇게 쫙 나가다가 다시 또 섞입니다. 어떻게 섞이냐면 18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신학이 그러니까 이제는 철학이 신학을 이제 삼키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학과 철학이 하나로 또 뭉쳐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실은 신학과 철학이 다 뒤엉켜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은요 묘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철학과 신학이 섞여서 야만이 심각했었죠.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면죄부가 나오고 뭐 마녀 사냥 같은 일이 있었고 완전히 그 봉건 시대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건만 또다시 그건 반복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18세기로 들어가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조지 필드, 요한 웨슬리 뭐 그런 걸출한 영적 거인들이 나오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것이 철학과 신학이 다시 딱 갈라지게 됩니다.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죠. 회복했다가 다시 또 신학 속에 철학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이름 자꾸 까먹는 이 사람 보에티우스와 이 위디오시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에티우스 몇 년도 사람이냐 하면 AD 480년부터 524년 때 사람입니다. 이때가 이제 사실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시점에 이제 물려 있는 사람이에요.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AD 450년쯤에 레오 1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요. 정치술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통찰력도 굉장히 대단했다고 그래요. 근데 레오 1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소위 종교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은 로마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은 이미 AD 한 2세기 그때서부터도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죠? 하여간 그런 사람들 교부 때서부터도 이미 로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 사실은 이 바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의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부들조차도 로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AD 450년쯤 가서 레오 1세가 등장하면서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게 되고요. 구체화되게 되어진 그 배경 가운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잖아요. 근데 핍박받다가 공인받고 나니까 이제 살기 편해졌거든요. 살기 편해지면 자동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되죠? 타락하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뭐 그렇게 되면 타락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고 막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들어오니까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사치하고 방탕하고 뭐 하여간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이걸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독교가 타락했다.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금욕주의로 가죠. 항상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가요. 방탕으로 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금욕주의로 갑니다. 그 금욕주의가 뭐로 나타나냐면 수도원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수도원 운동이 나타나요. 수도원 운동이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뭐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도 뭐 다양해요. 자기 혼자 어떻게 그 뭐죠?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평생을 뭐 한 30년,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아니다. 수도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도 생활은 단체해야 된다 해서 단체로 모여서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운동이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 결혼하면 안 된다. 뭐 너무 뭐 잠도 오래 자면 안 된다.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옷도 너무 사치하게 입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그 수도원 안에서는 그나마 좀 관대한 수도원이었는데요. 제가 그 수도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수도원 안에서는 수도 생활하는데 잠자는 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데 누워서 자면 안 돼요. 이건 고문이죠, 고문.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 방탕함에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원 운동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도덕성만 나와요, 자꾸.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의 중요한 어떤 핵심을 루터가 얘기했죠. 이게 쯔빙글리하고 차이거든요. 쯔빙글리는 자꾸 도덕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 문제가 로마 가톨릭의 이 타락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죠. 뭐의 문제라고 얘기했다고요? 신학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신학의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상당수의 교회들이 자꾸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도덕성의 문제다. 뭐 죄악이 너무 뭐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이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관한 문제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죄악이 뭐 때문에 나왔느냐에 관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 삶에 죄악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더 금욕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나오게 되는 방식이에요. 내가 좀 더 절제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자꾸 내 도덕성을 강화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화나도 좀 참아 집디까? 그리고 그렇게 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치하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좀 더 절제력 있게 살아야지. 근데 매번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죠? 자꾸 금욕주의식으로 가르치는 데도 또 따라가요.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상당수의 사이비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금욕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무율법주의로 가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타락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자꾸 못 보는 거예요. 타락의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면 이제 여기서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는 길에 딱 들어섰잖아요. 들어섰으면 거기서 또 갈라져요. 그 안에 또 안전한 길 들어섰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갈라져요. 자꾸 갈라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더 정확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성령이 스승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존 버너는 철로육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순례길에서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이 아니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순례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샛길로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샛길로 빠졌다가 돌아왔다, 이게 얼마나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린 그래 이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각이죠? 그래 신학의 문제야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신학만 공부해요. 또 이게 사람들 참 신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냔 말이에요. 신학만 여러분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윤리도덕의 문제,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은 어느 정도 맞았죠. 그래, 우리의 도덕성의 문제, 우리의 타락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 근데 신학의 문제라는 말을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 타락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는 얘기냐, 학문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죠.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래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이제 신학만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서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관계 문제라면 우리가 안대로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대로 알긴 알았는데 안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의존, 오케이, 그래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지. 그러면서 18세기 이후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죠? 슐라이르 마흐 같은 사람, 슐라이르 마흐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슐라이르 마흐는 칸트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칸트까지 얘기하면서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뭐 이렇게 자꾸 갈라져요, 자꾸. 예. 근데 칸트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칸트의 이성주의적보다는 어느 쪽으로 주로 영향을 받았냐면, 칸트의 감성주의적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직관의 부분. 그러면서 슐라이르 마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종교란 뭐예요? 의존적 감정이다. 의존적 감정에만 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어떤 사람은 하나만 집중해요. 하나만. 근데 그거 아니고 여기다 이게 들어가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리만 공부해요. 제발 교리만 공부하지 말고 기도 좀 하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만 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속 터져.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이성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그렇게 그 목회를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은 주로 뭐 합니까?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뭐 제가 이게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왜 조회수는 이렇게 높아? 이게 또 다른 것보다 조회수가 높아서 이거 인기가 없으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그렇게 될 텐데, 명분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어떤 철학사 같은 거, 이런, 사실 이건 교회사고 교리사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걸 하고, 금요일 날은 주로 뭐예요? 기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공적 예배의 온전함에 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를 퍼펙트하게, 가장 완벽하게 예배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주일 낮 예배에 제가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주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각 예배마다 좀 특성을 제가 이렇게 살려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편식하지 말라고요. 음식 먹는 것도 편식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아니죠. 이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이런 문제,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수돈 운동이 일어나고요. 한쪽으로는 수돈 운동이 일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철학 운동이 일어나요. 똑같죠. 수돈 운동은 주로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보에티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철학자예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또 나타나죠. 근데 중세 로마 가톨릭 안에 이제 딱 중세 시대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또 섞여요.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 모습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사제들 보게 되면 사제들 중에서도 로마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간 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안에서조차도 어떤 그 파는요 굉장히 프로테스탄트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파가 있대요. 어느 쪽은 여전히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보수다라고 해야 되면 어느 쪽은 안티 크리스찬니티예요. 우리 기독교하고 굉장히 안티적인 쪽이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도원 운동 같은 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근데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이제 리버럴하다라고 분류되어지는 좀 그런 쪽 사람들은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레프트가 되는 거죠. 그런 쪽 사람들은 굉장히 프로테스탄트의 좀 친화적인, 그래서 굉장히 계보가 그쪽에서도 복잡해요.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성적 철학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뒤엉켜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이제 그 뭐예요,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프로테스탄트 쪽을 또 굉장히 또 좋아해요. 또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교리적 체계가 맞는 건 또한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에티우스에 관한 사람 봅시다. 별 할 얘기는 없지만 출생지 로마. 보에티우스의 계부는 계부인 거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계부는 시마쿠스였습니다. 그는 계부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인이 됐어요. 약간 복잡하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결혼한 거죠. 약간 좀 복잡한 그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데오도리쿠스 왕 밑에 집정관을 지냈습니다. 로마에서 집정관이면 최고의 자리였거든요. 그 집정관에 지냈고요. 그러니까 집정관 하게 되면은 로마 가톨릭 안에서,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안에서요. 전쟁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 뭡니까? 그 로마의 의회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두 사람인가의 집정관을 세우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집정관이 전쟁을 총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방부 장관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데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기간은 뭐 몇 년, 뭐 3년인가 5년인가라고 하는 기간으로 이 집정관은 바뀌긴 하는데 그 집정관까지 올라왔으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출신은 동고투족이고요. 아리우스주의자였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라고 했던 거 보니까 기독교적 마인드는 있는데 이단 쪽에 이제 있는 사람이죠. 아타나시우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죠? 소위 종속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리스도는 그냥 좋은 선지자 정도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보에티우스도 나중에 집정관으로 임명되지만 후에 선동죄로 체포되어 투옥되다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에티우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집정관까지 갔다는 거 보면은 최고의 권력까지 장악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정관 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한니발 전쟁이라고 기억나시죠? 한니발이 이제 그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한니발이 전쟁을 해가지고서
로마를 쳐가지고 로마가 가장 극심하게 타격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한니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상 본토 수도까지 공격을 받았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니발 온다. 그럼 애들이 막 울던 애도 울으면 뚝 친다고 할 정도로 한니발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한니발을 정복하고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두 명의 집정관을 세우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이름이 뭐더라?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까먹었네. 하도 책 읽은 지 오래돼서. 하여간 그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지니는 거예요. 모든 군사력을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이 보에티우스가 그 위치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보에티우스는 공직자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집정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플라톤주의자인 포피리의 이사고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성이죠. 그죠? 또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명제론을 해설했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보에티우스의 사상에 관해서 볼까요? 그는 철학의 도덕적 측면과 인생의 긍정적 측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여 섭리하는 신의 존재 속에서 세욕을 버리고 평정한 마음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요, 항상 이게 굵게 얘기하면 항상 무엇이 같이 돌아가냐면요, 윤리 도덕과 신학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항상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어요. 윤리 도덕이 앞장서게 되게 되면은 소위 뭐가 됩니까? 행위 구원론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학이 앞서게 되면 은혜 구원론으로 가요. 이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게 되면 무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또 학문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라 그랬잖아요. 신학을 자꾸 학문으로 이해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래, 윤리 도덕이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윤리 도덕으로 항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윤리 도덕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되는 거지. 행위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 또 다른 극단주의. 이 극단과 이 극단의 중앙에 뭐가 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윤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 보에티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종교, 이 신앙의 문제를 뭐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계부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욕을 버리고 평정한 마음 갖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래서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마음 편하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해야 항상 그리스도께도 관심을 갖고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잖아요. 신앙이란 긴장 상태예요. 긴장 상태가 느슨해짐과 동시에 우리는 죄악에 빠지고, 여러분, 그 다윗이 언제 범죄에 빠졌죠? 느슨해졌을 때. 어느 정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사실 건강에 좋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 교회가 릴렉스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상당히 릴렉스하게 해주죠. 막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다 주무시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잖아요. 릴렉스하게. 근데 여러분,
교회는 릴렉스하게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도 정상적인 교회는 성도들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심령에 부유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부른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더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게 만드는 것, 그것이 원래 기독교가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그는 철학이 인간 본성보다도 고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세심한 눈을 가진 고상한 여인의 철학을 비유했습니다. 철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철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서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신학의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그는 철학을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으로 나눴습니다. 전자는 자연학, 물리학, 수학, 신학이 포함되고요. 후자는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철학의 한 범주로 신학을 봤다는 거예요. 철학의 범주로서의 신학이 적절한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후자는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윤리학이 결정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치학이 결정되고 경제학이 결정되겠죠.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치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윤리가 나오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도무지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의존해야 되는, 내가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기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청교도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저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의 태도, 여러분들 기도 생활, 여러분들 경건을 보면 신앙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거의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업 딱 들으면 나 다 이해했어, 제대로 이해했어. 근데 시험 보면 점수 잘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속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는 여러분들의 윤리와 도덕과 경건 생활에 다 입증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잘못 인식해서 그렇죠. 이제 제가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교개혁과 연결해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흥미로운 건 종교개혁이라고 하나의 정점에서요, 신학이 그때 다 정리가 돼요. 그 이전에는 신학이 아주 개차발이었어요. 뒤섞이고 막 앞뒤가 막 틀어지고. 근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언제 여러분들 신앙이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꾸 이런 삐그덕 소리가 자꾸 나는 거지? 왜 내 결혼 생활과 내 자녀들과의 관계, 내 사회생활에 왜 이토록 잘 안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신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 잘못 이해했더라는 거예요. 이제껏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찾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다면 삶에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삐그덕 소리가 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여러분들이 관계가 자꾸 깨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영역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을 점검하게 되는 거거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학의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문제가 없었으면 신학의 정리의 필요성을 못 느꼈죠. 하여간 이 보에티우스의 철학사적 위치는 그리스 사상,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자 문제를 거론하여 스콜라 철학 시대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아유 복잡하죠? 골치 아프죠.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주는 더 복잡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뭐 윌리엄 오캄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뭐 보편자 논쟁 그런 거 얘기했든지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무튼 최대한 제가 쉽게 하려고 애를 쓸 텐데 모르겠어요. 예, 보에티우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입문 주석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전에 논리학 잠깐 가르쳤을 때 그런 거 나왔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하게 되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요, 류와 종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입문 주석 가운데 류와 종과 특정한 대상 사이의 관계, 즉 유적 개념과 특별한 개념과의 단계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운 것 같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라 그러죠? 사람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뭐 포유류 또는 영장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류, 그렇죠? 류 밑에 뭐가 있죠? 종이 나오죠. 그래서 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은 류라고 한다면 그 밑에는 뭐가 되죠? 종이 되는 거죠. 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뭐 이렇게 종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류 밑에 세분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분화하고 이렇게 범주를 나누는 기준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범주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진리라고 해야 되면 진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보편자가 뭐냐? 왜 자꾸 보편자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그들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어렵게 얘기하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단 하나가 무엇이지? 그거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일과 다의 문제라고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원리였어요. 원리. 무슨 원리냐? 제 인생을 움직이는 내 인생의 원리가 뭘까? 근데 저는 원리를 추구했는데 그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다. 인생을 해석하는 유일한 해석은 하나인데 그게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되죠? 모든 건 다 돈으로 돼. 물질로 돼. 그걸 유물론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지. 정신이지. 저는 이제 정신 쪽에 가까웠죠. 그래서 단전호흡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인체 부양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막 장풍도 쏴보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저는 유체 이탈도 경험해보고 그랬거든요. 막 이런 것도 막 경험해보면서 그래 정신으로 모든 게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여러분 관념론자들은요 정신에 상당한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거든요. 예. 그래서 막 유체 이탈뿐만 아니라 뭐 축지법도 이 정신력으로 다 가능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를 찾게 되어지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나눠지면 어떻게 되죠? 류 밑에 종, 또 류 밑에 종, 류 밑에 종에서 쭉 밑으로 피라미드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보편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종 위에 류가 뭐냐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또 종으로 잡고 그 위에 과연 류는 무엇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림을 그려드리면 더 쉬운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서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뭐가 나올 것이다? 딱 하나만 나올 것이다. 근데 그 하나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편자라고 얘기해요. 보편자. 근데 그 보편자를 그 사람들은 신플라톤주의에선 종교적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뭐라고 하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 그럼 문제 해결됐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러면 그 신이 뭔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그거예요. 신을 믿냐 믿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편자로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그 해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인정하죠. 근데 우리만 인정하나요? 알라도 안다 그러죠. 이슬람에서 자기는 맨날 안다고 알라 그러잖아요. 이슬람도 그 보편자가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알라다. 불교에선 보편자가 뭐라고 하죠? 부처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것. 그렇죠? 내가 성부라는 것.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죠? 그 신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논쟁하는 거예요. 교리 논쟁.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죠? 신천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뭐 그런 엄마 삼창하는 뭐 천주교에서 엄마 삼창도 하던데. 그 하나 이 부분이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네. 사실은 천주교가 아니라 철학에서 결국 한계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래 보편자로서 맨 위에는 신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보편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런데 그 보편자가 신이고 그 신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모든 걸 창조한 그 신은 어떤 신이지?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야죠. 성경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설득하고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냐면 일과 다의 문제,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편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많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한테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러 열심히 나가요. 무슨 전도, 뭐 고구마 전도, 무슨 진돗개, 불독개 아니라 진돗개 전도, 뭐 무슨 전도, 뭐 해피 전도, 뭐 별하별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거는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아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도 못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시대 때에서부터 보게 되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가 그때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 전수하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학문적인 것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하고 인격적 교제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셔라고 얘기하는, 그죠? 그걸 실제로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내가 감각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전수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신앙이. 그렇잖아요.
자, 이게 보편자 논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위 디오니시우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시리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로서 5세기 말 6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나온 인물과 동일 인물로 생각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누가 나올까요? 디오니시우스가 나옵니다. 17장 34절. 사도행전 17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이 그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받는 것, 그리고 아덴이 어딘지 아시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우리는 아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 기록이 있는 걸 보고 이 기록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대가 안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몇 세기 사람이죠? 1세기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몇 세기 사람이에요? 5세기 사람이죠.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도용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죠. 그 사람이 한 500년 살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아유 힘들다. 지금 내가 뭘 얘기해야 되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예,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나온 인물과 동일 인물로 생각됐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합리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가 성경에 나온 인물을 필명으로 사용했거나 혹은 문학적 장치로 간주하죠. 때문에 디오니시우스 이름 앞에 위라고 하는 그 말을 앞에 두죠. 이게 거짓 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방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상가 중에 하나였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를 중요한 신학적 권위자의 하나로 간주하여 약 1700회나 인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학 대전에 그렇게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디오니시우스가 누군지 이름은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체계에 영향을 주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는 주로 이제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죠. 때문에 최고의 존재인 유일자를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식이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당연히 이것은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매번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도 틀렸었네, 저것도 틀렸었네 하면서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이 위 디오니시우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섞은 거예요. 그냥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다른 데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죠? 그걸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난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은 이제껏 내가 믿었던 신앙생활의 그 기간은 무엇인가에 관한 일종의 이 허탈감, 그런 것까지 생기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담 넘어온 신자의 삶을 알았든 몰랐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처음에 그 크리스찬이 말씀에 충격받고 절망에 빠졌다가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기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기간 없이 예수 잘 믿는 법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신앙생활은 건너뛰고 그런 거 없어요. 단기 코스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 근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은 여러분 법칙을 다루는 거잖아요. 법칙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절차에서 한 번의 절차를 건너뛰거나 이 한 번의 절차가 왜곡돼 버리면 답이 다 틀려버려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많이 배웠고 소용없습니다. 그 우리 교회 옛날에 왔던 분, 머리 스캐너인 분 하나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 사람은 아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었대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뭐 절절절 깨더라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했죠. 목사님 맞는 말씀만 하시네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냥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맞는 얘기 했냐 틀린 얘기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맞게 사느냐 틀리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권징이 없는 게 문제죠. 한국교회는 뭐가 없는 게 문제죠. 한국교회가 죄다 들보만 있고 자기는 티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그 말씀을 제가 적용해서 성도님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문 꽝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며 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인식 없이 그냥 담 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배나 지옥 자식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개혁파 교회가 제발 그 배나 지옥 자식 좀 만들지 마시고 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들 심령 속의 죄성을 건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느냐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면서 신학 교리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디오니시우스 같은 사람의 문제가 이거죠.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철학으로 하나님 만나는 법 없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디오니소스 같은 사람들과 다 하나의 계보 안에 있다 보니까 철학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상충부와 하충부 이원화시킨 신앙의 체계를 만들죠. 그래서 신앙의 체계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철학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디오니시오스를 봐봐. 그 사람들 결국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만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하는 전제로 디오니시오스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겠어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된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별개 문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인식이 반드시 뭐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전반을 바라보는 그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리는 많이 하는데 정치관은 좌파예요. 유물론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사고가 가능한지. 그 사고가 이원화된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에서 유물론을 인정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게 뭐냐면요. 자기의 정치관이 레프트인데 그 레프트인 정치관에 관해서 비판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동성애를 인정하나요? 그러면 침묵해버려요. 반대한다는 말도 못해요. 아니 당신이 지지하는 그 정치관, 당신이 지지하는 그 사고 체계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낙태 이걸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왜 그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화를 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만났다고 볼 수 없어요. 교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지식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인식의 변화를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식이 변화되어지면 그들에게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범내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위 디오니시우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에 관한 거예요. 굉장히 고행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는 신에 관한 지식은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은 신성의 긍정적인 요소들, 선, 빛, 존재, 합일, 지혜, 생명 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방법은 신성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그는 부정적인 방법을 더 선호했다. 무슨 얘기죠? 자기의 어떤 죄악된 부분을 계속 고행하고 이 부분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자기가 신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금욕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금욕하는 이런 부분들, 결혼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맞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책을 워낙 많이 본 사람이다 보니까 맞는 소리 하는 책도 많이 봤거든요. 네 번째 보이는 이렇습니다. 그는 악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악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처럼 악은 존재보다는 비존재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볼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며 선한 것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악은 그것이 올바르게 속해 있어야 할 존재의 부재 혹은 결핍이라는 의미에서 비존재입니다. 존재의 부재는 선의 부재이므로 악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악은 존재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어둠은 어떻죠? 빛이 비춰지 않은 공백의 공간, 그렇죠? 빛이 부재 공간을 어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악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악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죄도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죄나 악의 특징이 뭐죠? 없음의 공간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창조가 다 없음으로 돌아가죠. 가정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해체되죠. 해체주의라고 하는 철학 체계가 있습니다. 해체주의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구조주의,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가 해체주의인데 그러니까 전기 구조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념을 다 틀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후기 구조주의는 아예 그런 모든 개념까지도 해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악마적이고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중권 씨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해체주의 세계관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말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굉장히 혐오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니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도 해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모든 것이 왜곡되어지고 뒤틀어진 듯한 그런 그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죠. 악이란 그렇습니다. 악이란 해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다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소적이죠. 그리고 가정, 사랑, 그리고 거룩함 모든 것을 해체시켜서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그것이 철학화된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 들어온 것이 해체주의죠. 그래서 그 해체주의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죠? 페미니스트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해체시켜라.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모든 것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체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녀라고 하는 구별까지도 해체시켜버리자. 예. 모든 걸 해체시켜서 나중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도록 만들자. 그것이 해체주의죠. 문제가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맞는 얘기도 한다고 해서 여기에 속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소리다 하시던데요. 그럼 틀린 소리 하면 대변의 이단이 누구나 다 알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맞는 소리 한 98개 정도 하고 틀린 소리 2개, 핵심적인 거 딱 2개 집어넣어서 그냥 한 방에 보내는 거죠. 사람 죽일 때 어떻게 죽일까요? 예를 들어서 독약 98%에 보약 2% 집어넣을까요? 그거 바보잖아요. 그렇게 누가 그럼 독약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청산가리 엑기스거든. 한 컵 마셔볼래? 누구도 안 마시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막 달콤하고 맛있고 뭐 영양가 듬뿍인데 거기에 뭐예요? 청산가리 한 2방울 딱 떨어뜨리는 거죠. 그걸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소리 하던데 맞는 소리 하죠 당연히. 틀린 소리만 하면 누가 그걸 믿어요? 결론. 이렇게 결론하니까 이상한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두 인물은 중세 로마 가톨릭 신학이 철학화되게 하는데 중요한 도화선 작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시대 이후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철학과 신학의 혼합이라는 이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이 다 잘 정리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철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가톨릭 시대는 끊임없이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해석하는 수단으로 삼곤 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물론 이런 시도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고 철학적인 시도나 해석은 때가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씩 먹는 거예요. 뭐 괜찮던데요. 담배 한 모금 빤다고 해서 뭐 폐에 뭐 구멍 나지도 않던데요. 예. 뭐 담배 10모금 빨아도 뭐 폐에 암은커녕 뭐 우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담배 피셨는데도 뭐 건강하게 잘 사시던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누적성이에요. 마치 서서히 우리를 죽여가는 거거든요. 서서히. 근데 인간의 존재는 어떠냐면 그거를 쉽게 무시해요. 거짓된 교리를 하나씩 받아들여서 그것이 점점 내 인생을 잠식시켜 나가고 나의 영혼을 자꾸 갉아먹어가면서 어느 한 시점 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사탄은 우리를요 뜨거운 물에 빠뜨려서 죽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냄비 속의 개구리를 천천히 데우게 되면 안일해지죠. 뭐 참을 만한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수용하죠. 그 결과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나타났으며 이를 바로잡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수반됐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가 되면서 점점 곰고 썩고 썩어서 정점을 딱 가게 된 거죠. 나중에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교황이 2명까지 나타나요. 예. 뭐 바벨론 유수 이제 그런 얘기 다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사 공부하는 거, 교리사로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이 갈등이 계속 생기게 된 게 뭐냐면은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속 철학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을 좀먹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조그만 철학들, 인본주의. 아니 페미니즘이 뭐가 나빠? 뭐 여성의 인권 뭐 그거 얘기하는 게 뭐가 나쁜가? 여성의 인권 주장하는 건데 인권 중요하죠. 근데 여성의 인권을 이미 기독교가 여성의 인권을 다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인권 기독교가 회복시켜 줬어요. 여성들의 인권 기독교가 회복시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기준 생각하지 않고 페미니스트의 말 듣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전복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질병을 주신지 아세요? 이 부분이 네가 고칠 만한 부분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진통이 없으면 병원 안 가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소위 성경적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진통을 느끼게 만드시고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또 고민하며 이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한 100년, 한 50년, 100년 그 정도 기간 안에 이 사람들이 신학적 체계를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간혹 가다가 칼빈도 틀린 소리 하잖아요 라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칼빈이 틀린 소리 했다고 하지만 그건 비본질적인 부분에서예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틀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기간이었거든요. 종교개혁 기간은요 부흥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 500년, 600년, 700년이라고 하는 이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작업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향해야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오류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작용을 통해 문제점을 드러내시고 개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부작용처럼 보이지는 어려움이 있나요? 그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피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혁할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아, 이 부분도 내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이걸 드러내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정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중세시대로 들어가는 시점에 나타난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떻게 철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철학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인본주의가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피상적인 믿음인지 우리의 열매로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